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먹는 음식이 쏟아졌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터져 나왔습니다. 요단강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은 누가 만드시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실 때 무엇을 재료로 사용하시나요? 문제를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기적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기적이 기적인 것은 문제가 역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역전시키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재료 삼아서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재료 삼아서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와서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낫지 아니하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 사람이, 평생을 고질병이라는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 그 문제가 기적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언젠가 책을 읽는 중에 경제 저격수라고 불리는 존 퍼킨스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파괴시키지 않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그 많은 문제는 결국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병이 38년 동안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고질병이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이 사람은 심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38년 동안 이 병자 안에 있었던 그 질병은 이 병자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이 병자는 그 38년 된 질병이라는 무시무시한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기적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했던 그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되어버린 거죠.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고 육신이 고침을 받고 세움을 얻게 되는 더 강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재료 삼아서 기적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재료 삼아서 축복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좋아하는 여류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수많은 질병을 몸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척추염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그에게 없는 질병이 없을 정도로 그의 몸은 수많은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병이 사는 집이다. 얼마나 많은 질병을 품고 살았으면 인간의 몸이 병이 사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신비는 그 수많은 질병을 몸에 담고 살았던 그것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질병으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질병을 버티고 버텼더니 하나님이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았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빙점 그리고 이 질그릇에도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많은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재료 삼아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도록 달라붙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해도 낫지 않는 오래된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가족들 중에 오래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는 절망의 재료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문제를 인하여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안고 그 문제만 절망하다가 문제 때문에 절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문제는 문제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재료 삼아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기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기적을 보게 되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병자가 고질적인 질병을 38년 동안 앓고 있음을 주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오래된 줄 아시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살았다면 이 사람의 당연한 소망은 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물으셨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골려주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38년 동안 그 많은 고통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때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낳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38년 동안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포기한 채 누워 있었느냐, 아니면은 그 질병을 낫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렸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포기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며 기다렸다는 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이 사람은요, 절망을 포기했습니다. 낙심을 포기했습니다. 좌절을 포기했습니다. 38년 동안 이 질병에 자신을 괴롭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정도가 아니에요. 20년이 아니에요. 38년이에요. 38년. 38년 동안 낫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입니다. 인내한 것이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물가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 물 속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 해가 1, 2년, 3, 4년, 38년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입니다. 이 병자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한 10년 정도 했다가 안 되니까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20년 했는데도 안 되니까 포기할 만 하잖아요. 30년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근데 38년이 되도록 이 병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인내하는 이 믿음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이 오게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한 사람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버리는 것은요, 인내더라고요.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때,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어요. 시련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랬더니 그 인내의 믿음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하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그 믿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오래 참아. 그렇게 못 참으세요. 다시 한번요. 오래 참아.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원인, 아브라함의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로 세워진 원인,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그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온 원인, 성경은 말합니다. 오래 참아. 75세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100세에 이루어집니다. 25년 동안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 내 삶에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25년입니다. 오래 참아. 이것이 아브라함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위대한 인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얼마나 오래도록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38년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 기간이 아직 38년이 안 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에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3년 동안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불을 취하여 왕으로 기름 부으신 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거의 13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게 하신 후에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계속해서 그 고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38년 동안 버티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업가에게, 38년 동안 인내하는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누리시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